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많이 길어서 14장 13절부터 20절까지만 읽고 읽지 않은 내용들은 설교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3절 도망한 자가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시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샤웨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제가 오늘 설교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오늘 하루 사시면서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우리 손에 붙이실 텐데 승리를 안겨주실 겁니다. 오늘 하루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기록한 최초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전쟁 기사는 가나안 땅에서 일어났던 정치적 상황을 보여주려는 성경의 의도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13장에서 이어지는 후속 이야기로서 약속의 땅에 머문 아브라함과 그곳에서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멀어진 롯의 결말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전쟁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전쟁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만 하려고 합니다. 이게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2배로 해야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방의 4 연합군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 왕들입니다. 지금의 바벨론, 시날의 아무라벨, 지금의 아시리아, 엘라살의 아리옥 왕, 지금의 동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엘람 왕의 그돌라오멜, 그리고 지금의 헷 지역 고임의 디달 왕입니다. 이들은 상당히 먼 곳으로부터 전쟁을 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어서 연합군의 형태로 왔습니다. 아마 현재의 이란, 이라크, 튀르키예 지역일 것입니다. 반면에 남반구는 사해 남부 요단 평지의 5 왕들입니다. 성경에서는 반란군으로 조공을 바치던 것을 멈춘 반란군으로 소개가 됩니다. 소돔의 베라, 고모라의 비르사, 아드마의 시날, 스보임의 세메벨, 그리고 왕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벨라, 지금의 소알입니다. 5 왕입니다. 벨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함의 자손입니다. 쭈뼛합니다. 이 5 동맹군은 동쪽에서 온 이들에게 패배합니다. 몇몇 살아남은 이들조차 역청 구덩이에 빠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염의 남쪽 끝자락에는 역청 덩어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곤 한답니다. 이번 전쟁에서 이들의 패배는 노아의 함에 대한 저주 9장에 나오죠. 암시된 대로 가나안 족속이 다른 민족에게 종속될 운명에 있음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는 한 사례입니다. 시딤 골짜기에서의 전투,
동방 왕들은 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방 왕들은 모두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청을 추출하고 빈 구덩이로 내려가서 숨었고 나머지 왕들은 산으로 도망칩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동방 왕들의 승리를 빼앗아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특히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약탈하고 롯과 재물도 탈취해 갑니다. 가슴이 아픈 것은 사람보다 재물 약탈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재산을 쫓아 소돔으로 향했던 롯은 재산을 다 잃고 이제는 생명까지도 위태롭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이 보여주는 롯의 결말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러니라고 치부하기에는 차라리 말씀이 두렵습니다. 가까스로 도망한 자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알립니다. 아브라함. 성경은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기록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등장한다라는 신호를 알려줍니다. 도망한 자가 아브라함에게 온 이유입니다. 그는 롯이 자기를 떠나 분가한 후에도 여전히 조카 롯의 소식을 전해 듣고 안위를 살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 왕정원 담임 목사님 성정을 닮았더라고요. 더욱이 아브라함은 마므레와 그의 형제들과 에스골 아넬로 표현된 마므레에 이미 정착되어 살고 있던 형제들과 동맹 관계에 있었습니다. 13절입니다. 그의 삶이 다툼보다는 화평과 상호 협력을 꾀했다. 온유하다라는 말을 제가 지지난주 수요 중보 때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온유하다는 친절하다, 착하다, 사람이 좀 성품이 좋다 이게 아니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온유하다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 어떤 재주, 어떤 힘을 허락하셨을 때 살아가면서 그 지식적이든 지혜적이든 학문적이든 아니면 무엇을 할 수 있는 재주적이든 감각적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그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할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품격이 있고 이게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보면 범접할 수 없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온유.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런 성품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318명이라는 나중에 조금 이따 나오지만 훈련된 정예군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 수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과 재물과 자기의 권위와 그 수많은 재산과 무겁다고 이렇게 표현될 정도로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간 자기 소유를 미리 달라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자기의 유익을 쫓아간 자기 아들 딸도 아니고 조카인 롯을 늘 살펴봤다는 겁니다. 지금의 언어로는 선한 영향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모두 318명의 정예군, 그의 집에서 태어나고 훈련받은 사병이었다라고 17장 23절에는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때의 삶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지만 이미 거기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있었고 그들의 위세도 당당했고 오늘 보는 것처럼 북동쪽에서 오는 그 연합을 해서 자기들보다 힘이 약한 세력들을 진압하러 올 정도로 그 왕들의 위세는 당당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19장에서 나오는 롯을 밤에 찾아가 손님을 내놓으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라는 상황을 보면 알듯이
이방인들의 존재는 늘 생명을 위협했을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해, 자기를 떠난 롯을 구하기 위해 정예군과 아모리 동맹군을 이끌고 헤브론에서 단까지 북쪽으로 180km를 추격합니다. 아브라함의 군사 규모가 당시 기준으로 만만치 않음도 사실이지만 동방군의 체계적인 지휘력과 강력한 전력에는 미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방군들은 승리에 취해 있었고,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승리에 취해 방심해 있는 그 동방군들의 아브라함은 밤에 그 틈을 타서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결과는 대승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도망했고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전쟁입니다. 북동쪽 약 220km 정도의 다메섹을 지나서 북쪽 왼편 호바까지 추격해서 빼앗긴 모든 재물을 되찾아옵니다. 롯과 그의 재물, 여인들과 다른 백성들까지 다 데리고 옵니다. 성경의 표현 중에서 이 승리를 안겨줬다는 이 구절 속에서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멈춘 것은, 사람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롯을 구해오고 롯과 그 모든 재산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격하는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안 나오고 재물이 먼저 나와요. 롯이 떠난 이유도 재물을 쫓아, 자기의 유익을 쫓아갔다. 14장 11절 12절에 보면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이게 먼저 나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승리 후에는 빼앗겼던 모든 재물뿐 아니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후에 제가 드리는 설교 말씀이 흥미진진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포도나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 되게 하신 포도나무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이고 때로는 롯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공간에 머물며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때로는 위로를 나누는 주님 안에서의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입니다. 저도 여동생 둘, 한 명은 일찍 하나님이 데려가셨지만 위로 누나 둘, 형 하나 있습니다. 근데 포도나무 교회 사람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위하고 시간도 더 많이 쏟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살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제 사역의 3분의 1을 뒷바라지하고 있는 이혜호 권사님, 오늘도 방송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만 저분들을 위해서 제 삶을 드릴 수만 있다면 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는 용맹과 전술 때문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는 그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한 인생을 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로 말미암아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정도 되는 말씀을 품고 사시는 분들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제가 청년회 때에 기도하라 그러면은 무릎 의자 장의자 위에 세로로, 지금도 우리 교회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세로로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여호와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면 온 교회가 들썩들썩합니다. 다 쫓아서 주님, 주야. 왜? 자기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중개자 멜기세덱, 의의 왕인데 굉장히 성경에서 어려운 부분이지만 오늘은 그냥 멜기세덱으로 넘어갑니다. 나타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는 신약에서 예수님과 비견되는 영원한 대제사장의 전형으로 소개됩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기름 부은 종들의 권위, 스스로 내세우는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권위, 이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종들이 안수하거나 선포하거나 복을 빌 때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십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 말씀 붙들고 재물의 염려, 몸의 고통, 마음의 염려, 죽음의 두려움, 이 모든 것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멜기세덱의 선포이고 전영근 목사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종을 대접합니다. 그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고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1조를 바칩니다. 후에 이 11조는 제사장의 몫으로 규정됩니다. 민수기 18장 21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11조라고 그 원형을 밝힙니다. 21절 24절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오늘 말씀 말미에 소돔 왕이 잠시 자기의 권위와 허세를 앞세워서 등장합니다. 얌체 같습니다. 마치 선심을 쓰듯이 사람은 내게 보내고 사람은 자기한테 보내고 물품은 아브라함 내가 가지라.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훌륭한 말 같지만 염치가 없습니다. 제 목숨 구하느라 백성을 저버리고 도망쳤던 왕이란 자가 자기 목숨을 걸고 백성을 구한 아브라함을 말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설이라고 치부하기는 비루합니다. 아브라함의 단호한 거절이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전쟁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포도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그의 능력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손에 하나님께서 붙이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염려나 내 마음의 근심이 내 몸의 아픔이나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이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물러가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에서 일어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wakambakara 주시옵소서. 모든 신령 말씀을 붙들고 이기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완박하나 주시옵소서. 아카바카나 시키고 오시시오바카나 시키고 아카바카나 와시시오바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칩니다. 우리 왕정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11조, 믿음의 11조, 삶의 11조를 드리길 원합니다. 왕 목사님이 우리의 기도로 더욱더 강건함을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왕 목사님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다 돌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좋은 목자를 허락하셔서